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이 단순한 프로파간다 슬로건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전성기를 이룬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실하게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우린 짚어가고 있고, 오늘은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러시아 민담에 원래 있던 건지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러시아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 인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종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비밀회의가 열려요. 이른바 예수 재림 비상대책회의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연락을 받은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의장이 말해요. 바쁘신 중에도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주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장이 계속해서 말해요. 설마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장소는 일단 파악을 해두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장이 그렇게 말하자 잠시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곧 옥신각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요. 밤새 회의를 하는데 결국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결론이 납니다.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께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시는 중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정중히 재림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본론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시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여러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갈등이 봉합되었고 이제는 서로 의기투합해서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주님이 덜컥 재림해 버리시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내린 결론인데,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따로 기별을 띄울 터이니 그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 저도 처음에 웃었어요. 되게 재밌다. 근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지금 재림을 생각하는 이른바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야기 같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 있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도 내가 결혼은 해보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을까?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묵직한 돌직구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그 안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속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만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이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여러분, 확실하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내용들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거면 왜 믿겠어요? 그냥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고 만나고 접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무엇인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내용은 더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의 6가지의 고백들, 문장들은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미래에 일어난 더욱더 불투명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던 그 자리에서부터, 즉 거기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과 태도와 삶의 열매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늘 실제로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할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 세 번째, 이 사실을 알기에 나는 깨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준비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오신대요. 사전적으로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멀리서부터 오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곳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겠죠. 그런데 그 보좌를 이야기할 때 멀리서부터래요. 그러면 이 멀리서부터라고 표현한 이유, 거기에 담기는 정서는 뭘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많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 여태까지는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난주에 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심판, 복된 심판, 생명의 심판을 받기 원하셔서 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는 당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심판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죽여 드릴 정도였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문구 하나가 그거예요. 멀리서부터 오신다. 이 말에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알 수 있는 시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는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할 기회, 교회를 더욱 사랑할 시간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달아보실, 그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재림을 믿지 못하고 재림을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하게 여기며 재림을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한켠에 있을 거예요.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가슴에 시간에 묻어두고 외면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의 기다리심에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묻어두고 영원히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그날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가 되면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가 일평생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질 줄 믿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게 하시고 법원에 가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입원하는 일 없게 하시고 법원 가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이제 여러 분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 받는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여럿 계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이거더라고요. 탈탈 털린다 그러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재판 앞에서 재판하다 보면 뭐 측은지심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내 그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모든 것들이 탈탈 바닥까지 다 탈탈 털린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재판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재판은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포가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안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그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되도록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심판대 앞에 내가 드러낼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자기의 시간들을 얼마나 잘 쌓아나갔는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이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며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나타라고 했다며.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이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모든 죄악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날을 기다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위임받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과 살았었던 사람들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말씀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에도 두 개의 구절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에요. 이 심판에는 단 한 명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유사일에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도 다 심판을 받는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전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등장하는 사도신경의 표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땅에 잠시라도 생존했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어려운 생각은 하기 싫다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막의 낙타들은 이리떼에 둘러싸이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모래구덩이에 자기 머리 쳐박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모래구덩이에 자기 머리 쳐박고 자기 눈에 이리떼가 안 보이면 이리가 없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 다음의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논리적으로도 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100%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이 참이라면 당연히 다음 말도 참이겠지. 한 번 죽는 것에서 예외가 있다면 심판이 있는 것에도 예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요. 한 번 죽는 것에 예외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도 예외가 없겠다.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 어떻게 처리가 되겠죠. 화장이 되거나 매장이 되거나 처리가 될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장례식을 통해서 보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이 육신을 기동하게 하고 거동하게 하고 무언가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보게 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은 지금 이 육신의 그릇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느끼시겠어요? 여러분은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고깃덩어리 안에 진짜 여러분의 무엇인가가 담겨져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판단하고, 이 고깃덩어리가 뭔데요? 이 고깃덩어리 안에 무엇인가 진짜 여러분이 담겨 있어요. 그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영과 혼을 더해서 영혼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의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이 겉사람, 이 육신이 후패해져 가도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늙어가고 있는 이 육신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 진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는 것은 육신이 다하는 거니까. 이 육신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영혼의 문제가 여러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도 육신을 거동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있는 걸 혼이라 그래요. 영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만 하신 독특한 행동이 하나 계신데,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세요? 숨을 불어넣으세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면 뭐도 있어요? 죽어있는 영도 있겠네요. 사령도 있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이 혼만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의 영은 죽음 다음에 낙원으로 갈 거고,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의 영은 죽음 다음에 음부로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까지 낙원과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대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어 심판의 고난을 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마구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본인의 모습,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 그분께서 모든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 죽은 모든 사람과 낙원과 음부에 있던 모든 사람을 자신 앞에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칭찬하시고, 왼편의 염소에게는 그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영벌을 내리세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날 아닙니까? 이어지는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느닷없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졸음이 오고 잠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반드시 오신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하지만 이 미련한 사람은 삶에 취해 잠만 잘 뿐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저 돈 벌고 건강관리하고 놀러 다니고 즐길 뿐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오고 계신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이 다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같아요. 매년 11월 둘째 목요일은 우리나라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깨어서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이 수능일을 계기로 좋은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수능은 그 날과 그 시가 정해져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심판일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었고 살았는지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세 가지를 이 시간 꼭 정리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믿는다는 거냐 그러면,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즉 죄에서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도 해방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중요한 믿음의 내용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으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심판하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줄여서 예수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결정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지 않을 때라도 애쓰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 나의 영광과 안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 왜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은 수능일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공부에 전념하는 것처럼, 자고 싶으나 자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놀고 싶으나 놀지 않고 시험 공부를 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를 가를 심판이 있으니 이를 믿고 이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할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실감이 안 나는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의미 있는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 같은, 그래야 성취될 것 같은 마음이 사실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생리가 그렇고 뭐 공짜는 없다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걸 해야 대단한 게 올 것 같은 이 세상의 계산하는 생리 속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타 종교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이 사람의 종교심에 편승해서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들은 공덕을 요구하거나 깨달음을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선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모든 실패의 책을 인간에게 덧씌우고 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따지고 보면 세상의 종교는 그런 생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신은 좀 할만하겠다. 잘못되면 책임은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고 자기는 아무 죄 없고. 얼마나 그러면 할만하겠어요, 이 세상에 신노릇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따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짝퉁들이나 이런저런 조건을 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은 아주 쉽고 간단한데 그냥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믿기만 하라는데, 그런데도 구태여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아니요. 그런데 이거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나는 못 믿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목이 꼿꼿하게 곧아 있어서 자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끝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파멸과 영원한 죽음이니까.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파멸과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점점 멀리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주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삶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사는 생이 여러분 그리 길지 않고 나에게 남은 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때, 그리고 나의 절망적인 죄악이 내 중심에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나의 삶에 지쳐 도저히 나로서는 방법이 없을 때, 이 지긋지긋한 죄악과 상처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길을 못 찾겠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주님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셔서 깨어서 시험 준비, 깨어서 심판 준비, 오늘부터 잘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해 주신 말씀들이 있으니 그 모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같이 듣고 큰 소망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게 하는 생명줄 되게 하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니 그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